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복음 전도로 영광 돌리고 또 다가올 홈커밍 주일을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다시 한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축제의 달 두 번째 주일 복된 예배로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삼으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호흡과 기도,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 강건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을 또한 비추어 봅니다. 형식적인 믿음과 불순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말씀 앞에 부모님께 근신과 눈물을 드린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5월 27일 홈커밍 주일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중화의 모든 권속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영혼의 새로운 시대와 새 출발 선포하는 믿음의 행진으로 중화의 성전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궁지 중앙예담학교가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자녀들이 예담시대 새로운 여군으로 자라나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적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조국과 열방을 깨우는 영적 지도자로 날마다 서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이 사라지고 세대 간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민족의 영혼이 담긴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맞춰져 평화의 물꼬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장착되는 계기 되게 하옵소서. 또한 6.13 지방선거로 진실함과 지혜로 구별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의원들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고민인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참된 만족과 힘을 얻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이신 달란트와 부름을 따라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5장 1절과 3절을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성숙의 비결, 성장의 비결,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질서가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 전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최고의 인간의 소통인 것 같아요. 가슴 속에 묻어 내 영혼의 희로이
음악가 보는 옛날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소장하고 계신 옛날 사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 사진이나 구역 모임 사진 등 전시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사진을 제출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러브 몽골리아 2018 몽골 단기 선교가 8월 2일부터 8일까지 몽골 바양 한거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몽골의 중앙교회 지교회 33개 교회 중 4개의 교회를 순방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몽골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1층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몽골로 오세요. 열방을 향해 가라. 중앙의 선교 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션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에 찾아온 230만 이주민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세워가는 이주민 선교. 선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담은 땅끝에서 온 편지. 군 복무 중인 중앙의 자녀들. 파송 및 협력 선교사. 자립지원교회의 기도 영상 등 다양한 선교 현장을 한눈에 보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선교, 그 꿈을 이루며 행진하는 보내는 선교사, 바로 당신입니다. 푸르른 봄의 새싹처럼 하나님을 향해 무럭무럭 자라가는 어린이 음악그룹 제시의 푸른꿈 음악회에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일 주일 저녁 예배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기쁨과 찬양의 즐거움을 맛보는 축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앙교회 장재영 집사, 신앙교 권사의 아들 장혜찬 군과 박노정, 안유정님의 딸 박솔양, 중앙교회 윤학근, 김한옥 성도의 아들 윤정훈 군과 유평성, 양점숙님의 딸 유혜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고명진 담임 목사의 Jesus First입니다. 이 책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 가정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 가정은 예배와 신앙을 지키고 성도 귀감이 되는 세 가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분은 중국어 예배와 11대 교구 김금지 집사 가정입니다. 수상자는 단상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 가정상 성명 김금지 집사 가정. 위 가정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연 그 교회의 성도로서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13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교회에서 격려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 년 365일 매일이 가정의 날이고 12달 모두가 다 가정의 달이지만 특별히 5월은 가정축제의 달로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은 스승 목회자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빠 엄마 모두에게 다 선물도 드리고 격려하고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꽃을 다 달아주셨을 겁니다. 또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오늘 교회가 준비한 조그만 선물, 떡 선물을 함께 드릴 텐데 이 시간에 자기 옆에 계신 분 이분이 70세 이상 되셨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옆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70세) 이상이 안 되신 분은 옆 사람이 손 들어줘도 자기가 내리세요. 득받지 마시고. 70살 이상 되셨는데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돼요. 저기 멋쩍. 저분은 40살밖에 안 되었는데 왜 손을 들어요?
2층에도 혹시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혹시 전 영상 예배실, 전시관실, 식당 예배실에 또 70살 이상 되셨는데 지나고 난 뒤에 나 70살인데 어느 땐 못 받았어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노래할까요? 옆에 계신 어르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넉넉하시라고, 기도 제목 응답 받으시라고,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다고, 축복한다고, 기도 제목 꼭 응답 받으시라고. 옆 사람 기도 제목 응답 받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기도 제목 꼭 응답 받으시라고. 오늘 저녁 6부 예배에 세시봉 윤형주 장로님 찬양과 간증 순서가 있고, 또 말씀은 국제 헤비타트 총재 되시는 조나탄 락포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국의 헤비타트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윤형주 장로님 오늘 저녁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 간증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세시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나오셔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홈카밍 데이, 미리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마지막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지킴과 동시에 아울러 홈카밍 데이. 1, 2, 3부는 말씀 전하고 4부에는 김창옥 교수께서 오시고 5부 예배 청년들을 위한 홈카밍의 특별 행사가 따로 있고 6부 저녁 예배 시간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남진 장로님이 오십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아주 귀한 간증 또 찬양 노래 함께 들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선물 교환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름 쓰고 선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가 지 이름을 쓰고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여러분들의 상급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나라에 귀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현재 2달 이상 쉰 분들, 지금 현재 방학 중에 계신 분들 모시고 나와도 2달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여기다 적어서 이거 내라 그러면 선물 드린다고. 또 이거 생각하고 앞으로 나도 2달간 안 나오고 그 뒤에 이거 적어내. 그런 인간은 복을 좀 천천히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차세대 청년사역부에서는 홈카밍 명랑 운동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몽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무런 탈 없이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원점으로 돌아왔고 사역은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얽혀있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무런 차질 없이
원상복귀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예담학교 건축물 보존 등기가 교회 명의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은 저희들이 부채도 안고 있고 학교가 정상화되는 운영 경영에는 상당한 경제가 필요합니다. 약정하신 분들이나 또 마음이 가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3년만 해주시면 학교 운영이 전체적으로 거의 정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학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제가 똑같은 광고를 드릴 예배 끝나고 나서 프랑스에 있는 이상구 선교사님 사모님, 유승희 사모님이 오셨는데 자기 3년치 미리 냅니다. 그리고 오늘 200만 원 헌금하고 가셨어요. 무슨 선교사가 또 그렇게 헌금을 하고 하시는지 제게는 큰 감동과 도전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3년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 CBC 뉴스가 5월호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처음 오신 내 가운데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2층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전시관, 아가페실 처음 예배를 하신 분 축복합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항목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 한 것은 나타난 지금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가정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 형제, 모든 가족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집 밖에 나오니 그의 정원에 3명의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 노인에게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 세 노인들은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죠? 대답합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재물이고 내 친구의 이름은 성공이고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랑인데 집에 들어가서 상의를 하세요. 우리는 함께 들어갈 수가 없으니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냐고 남편과 상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인이 얼른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참 좋다고 빨리 재물 노인을 모시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재물 안 된다고 성공이 들어와야지 무슨 재물이 들어오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면 재물을 갖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성공이 들어오면 아니다. 둘의 실갱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거짓 며느리가 조용히 시부모님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얼른 밖으로 나간 어머니가 세 어르신 가운데 어느 분이 사랑이냐고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한 노인네가 들어옵니다.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뒤에 재물도 들어오고 그 뒤에 성공도 함께 따라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추구하면 성공을 추구하면 집이 삭막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집안에는 재물도 성공도 함께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돈 까닭에 기쁩니까? 아니면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여호와 하나님 까닭에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것, 물질과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어쩌면 다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바바라 부시가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래가 백악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장래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남자 아버지가 되다의 저자 김성묵 씨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책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든든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건강한 사고방식, 건전한 삶의 태도와 세계관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여 사회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강해집니다. 가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고 아버지의 수준이 가정의 수준을 결정하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그 가정이 살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장 저변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시간을 여러분에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본래 우리는 어머니 날로,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지켰는데 197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45년째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분, 어머니 한 분 외에 또 어디 있으랴. 이렇게 부모님은 언제나 바라보아도 늘 보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이라고 말은 하고 이론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 공경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좀 서글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3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 발표가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70%가 돈을 원한다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 보면 아마 이게 진짜 그런가 봐요. 또 물어봤습니다.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 것 같은가? 그랬더니 80%의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63세에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제가 올해 63살에 저도 올해 죽어야 되죠. 장로님들 죄송해요.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 애들 생각에 의하면. 저는 이것이 거짓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또 물어봤어요. 이 교수님이 굉장히 짓궂어요. 왜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63살에 돌아가시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퇴직금 받은 거 모아놓은 재산 병 때문에 다 쓰지 말고 물려두고 가야 지네들이 쓴다네요. 참 어쩌다가 재물을 두고 떠나가 아버지 엄마가 먼저 죽기를 바라는 이런 아들들을 두게 되었는가. 슬프죠?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너무 돈 버는 모습만 보여줬고 보다 소중한 가정의 가치, 신앙의 가치,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정관을 자녀의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해라, 대학만 들어가라, 인류만 되라, 그것만 가르친 까닭에 우리 책임에,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누구 책임이라고요? 담임 목사 책임이라고? 예,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기 위해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군 재산 자기가 다 쓰고 죽어야 한다.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좋은 가치관이 아닙니다. 생명보험 많이 들어두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기를 바라는 게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너무 많이 들지 말래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 다 쓰고 죽어라 그런 책이 있는데요.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을 보면 그 책 안에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죽어라고 하더군요. 물론 가진 돈은 다 쓰고 죽어라 그랬어요. 자식들 공부만 시켜주면 되지 뭘 재산까지 물려주냐. 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재산 물려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도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재산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법을 알려주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는 것을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불우한 사람들에게 보살핌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돈을 물려줘야지. 그거 없이 재산 물려주는 것은 화를 쌓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저는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경적인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벳 이러면 그건 집이에요. 벳엘 하나님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벳 에스다 베데스다 벳 집이에요. 에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벳 아니
베다니예요. 베다니. 볏집이에요. 아니는 슬픔, 괴로움.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주간 첫 4일을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곳 찬송이 풍성한 유다 나라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마을에서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이다. 멜렉은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의 엘리멜렉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송이 풍성한 나라에 떡이 있는 떡집에서 본인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믿어요.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기 아내 이름은 기쁨도 충만해요. 그런데 이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이름이 말론이고 둘째가 기련입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질병이란 뜻이고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은 상실, 잃어버림이란 뜻이에요.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찬송이 있고 떡이 먹을 게 있어도 문제 없는 집은 없습니다. 이 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아들이 있고 상실이라는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가 잠시 모압으로 내려가 우거하려고 하는데, 여기 우거라는 말은 잠깐 머문다,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피해야지, 요 흉년만 피해야지.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자부를 보게 되었는데, 큰 아들 말론의 아내가 루시였고 작은 아들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간 지 10년 쯤이 되어갈 때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삶을 피해 그나마 어려운 이민 생활로 굶주린 배의 허기만이라도 면해보려고 하였던 그녀의 생각은 표현하기조차 힘든 비극과 슬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국 땅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 이민생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끔찍한 상실의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의 시대, 지도자가 없이 방황하던 좌왕, 우왕, 좌우로 분별치 못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끝절이 뭔가 하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시대 말기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별의 슬픔과 눈물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커다란 상처가 남은 생의 고통과 아픔, 삶의 비운과 비극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일 수 없습니다. 슬픔의 가정이요, 비극의 가정이요, 고통과 역경이 한꺼번에 몰아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 트리오만 남아있는 가정이 결코 외로움의 가정, 가슴에 상처만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개념의 우리가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마저 궁핍하여 살기조차 힘든 가정이 되었고 한숨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극적인 가정으로만 치부해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의 이 가정의 중요성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행복한 그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표상입니다. 이 가정이 겪은 그 엄청난 비극과 상처, 그리고 죽음과 가난이 가져다준 불행의 여건 속에서도 이런 모든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이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본받을 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대화가 넘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물서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온갖 서름과 상처로 슬픔을 겪고 살던 나오미는 어느 날 조국 자기의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라고는 씨가 말라버린 처참한 현실에 지쳐 있었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귀국길 가운데서 갑자기 두 며느리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선민 이외에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두 며느리가 모압 여자예요. 여러분, 모압이 누구죠? 모압이 어떤 땅이에요? 모압이 누구예요? 모압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데리고 나왔던 두 딸, 아버지하고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그 모압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수백 번 강조되고 있는데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긍정적으로 기록된 거가 한 번도 없어요. 다 죄악의 땅, 우상 숭배의 땅, 모압. 예레미야 48장 한 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경고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예레미야 4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자가 자기의 며느리로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총회에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어머니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네 집으로 돌아가. 너의 고향집으로,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 나하고 너가 너의 남편, 우리 아들들에게 잘한 것 하나님이 선대하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라. 각각 너희 남편 집에 가서 평안. 다시 말하면 너네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자.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야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이 돌아가면, 형이 결혼하고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한다. 형사저수제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구려에게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 며느리에게 내가 오늘 밤에 아기를 가져서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언제 커가지고 너네 남편이 되겠냐? 그러니 그거 기다리지 말고 너네 빨리 시집 가라. 나는 늙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생각하면 밤잠을 잘 수가 없어. 너네가 걱정돼. 너는 모압 여자가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겠냐? 안 된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어머니를 따라가야 돼. 생명을 건 생명을 바친 효를 어머니 앞에 다짐합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사이에 끊임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남편을,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며느리인 그들도 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과부들만 살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부들에게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의 고독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았으니까 너희도 과부로 살아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 며느리가 유대 땅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면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이방 여자 내 며느리 데려갔다가 무슨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할까.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쳐 내 아들은 죽었지만 너까지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빨리 새롭게 결혼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중에 어울릴 수도 없고 전혀 개 취급을 받을 이방 여자인 그 며느리들이 겪게 될 미래의 고통과 고난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를 보십시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새 남편을 얻어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거야. 너희가 나한테도 잘하고 너희 남편에게도 옛날에 잘했잖냐.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거니까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기 잘 보십시오. 돌아가라 돌아가라 무려 4번 강조해요.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며느리에게 며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에 시집 왔으니 이 집 귀신이 되라. 죽어도 나랑 함께 가자. 조선시대 우리 시어머니들은 다 그랬어요. 나도 모압 땅에서 이민생활 해봤잖아. 너도 우리 땅에 가서 같이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옛날에 다 나도 살았어. 고생이 되면 얼마나 너만 과부냐 나도 과부다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픔과 슬픔을 맛보았으니 너희도 그 슬픔을 맛봐야 돼.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며느리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계속 겪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얘들아 그냥 시집가.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에 너네들이 고생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망했어. 많이 들어봤죠? 여기도 그런 말 한 사람 빨리 회개하시길 바래요.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이래야지 이게 성경적이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망했다. 지 때문에 망한 거 생각 안 하고 있지. 나오미는 자기 가정의 불행을 며느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아들들 다 잡아먹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네들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가 침을 당해야 되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 벌 받는 것 때문에 너네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시어머니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불행을 당한 이 가정의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이게 다 내 탓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그러는 거야. 나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 가정의 불행과 상처와 그리고 어둠의 원인, 비극의 원인, 슬픔과 모든 일의 원흉이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얼마나 감동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며느리를 향하여 이토록 이해심 깊은 시어머니가 이 땅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함께 괴로워하며, 아니 며느리의 아픔을 대신 아파하는 이런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이 가정은 시어머니만 훌륭한 게 아닙니다. 며느리 역시 대단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그들의 어미와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굳이 먼 타국 땅, 너희는 우리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도 어디 그 며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다 이해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소리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의 콧잔등을 짠하게 만들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가정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려진 이해의 창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의 아픔이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며느리들은 늙으신 시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깊은 애정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양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며느리들도 시어머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요 한국에 이렇대요. 아주 시자만 들어가면 아주 거기를 젤젤 흔드는 며느리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요 시장에도 안 간대요. 직구로 다 하고. 시장에 혹시 가도 시금치도 안 사는데 시자 들어갔다고. 새겨들어야 됩니다. 대화가 뭐죠?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랍니다. 대놓고 화를 내도 대화가 해야 되는데 대화가 끊어졌어요. 요새 부부간에 대화가 많이 끊어졌어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들 간에 재산 갖고 싸움하는 대화 아니면 거의 대화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르시겠죠. 대화의 결핍, 대화의 부족, 그것이 비극을 가져옵니다. 한 지붕 아래 존재한다고 꼭 한 가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고 대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소리하고 대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잔소리가 뭐예요? 잔소리의 정의.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 아닙니까? 10대 자녀들에게 하는 어머니의 말은 항상 옳아요.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 인간아, 손가락에 물집 생겼나? 전화도 못하게. 맞는 말인데 그 이야기 듣고 여보 미안해, 손가락에 물집을 안 생겼는데 전화 다음부터 꼭 할게. 그런 한 적 없어요. 다 너가 살리느라고, 너가 먹어 살리느라고 늦게 들어왔다고 그러지. 여보 오늘도 너무 고생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참 힘드셨겠다. 얼른 오세요. 이래야지 대화가 되지. 이 인간아, 손가락에 물집 생겼냐. 행복한 가정은 경제적인 삶의 풍요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성공한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여러분의 남편의 월급이 올랐을 때 며칠이나 기뻤어요? 봉투 받는 그 시간 2시간만 지내면 그것도 모자라요. 또 참된 대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픔도 고통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이해와 대화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상처투성이의 가정, 비극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극치를 이루어도 처절한 이민생활의 고독 속에 모든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비극의 가정이 되었음에도 이 가정에는 서로가 깊은 이해를 하고 존경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한 이유,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가정은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를 잃어버린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이민생활 10년, 그 이민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땅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나오미의 가정이 그래도 행복했던 까닭은 16절 보십시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행복한 이유, 아름다운 가정의 이유, 며느리 룻과 함께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멋진 집보다 아름다운 가정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진실한 이해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함께 한다. 함께 존재하는 것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하고 함께 나누는 것하고는 being in the same house, 같은 집에 이렇게 머무는 것하고 sharing, 내 이야기, sharing the life, 삶을 나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t with being but sharing life. being with,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sharing,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의 인간관계는 시댁 식구, 친정 식구의 구별이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삶의 양태가 다릅니다. 자라온 모든 배경이 다릅니다. 그들의 지켜왔던 신앙도 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현격한 차이,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시어머니 민족 그 백성이 나의 민족이 되고 나의 동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녀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거나 안 받아주는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당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이방 여자 개 취급을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부부싸움을 때 그러잖아요. 아우, 당신 내 식구는 다 그래. 당신 내 식구는. 그러죠? 남자들은 점잖아서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 아내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한 까닭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동일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16절 다시 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 가정에서 신앙의 불을 치는 실로 모든 것에 불을 칩니다. 신앙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 전부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관, 가치관, 우주관을 결정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신앙 때문에 생명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왜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집엔 다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천주교회 가든지 불교회 가든지 유교 가든지 남해해령교회 가든지 나만 그냥 교회 나가고 나는 진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믿습니까?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아닌 생명이 없는 곳에 가는 걸 어떻게 자유라고 그냥 둡니까? 엄마 나는 자유예요. 쥐약을 먹더라도 그냥 두세요. 아들이 쥐약 먹는데 그래 너는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죠? 안 그래요? 아들이 쥐약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처럼 지켜야 할 일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가라. 너도 가. 저는요 나오미가 굉장히 통 큰 여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너 본래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옛날 너가 섬기던 금오스 신 섬기러 가라. 근데요 룻은 보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어요. 뭐를?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내가 옛날 섬기던 금오스 신을 섬기는 것으로 안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신앙적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계승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처음 그의 며느리들에게 무엇라고 그러면 너희는 각각 너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길로 가라. 너희 남편을 새로 찾아가라. 그런데 오르바는 갔습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가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리하라. 너도. 근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 저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다시 이방신에게로 가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재산보다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가정이 그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인 이유, 그들은 죽음까지도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아니, 자신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내 모든 미래, 내 모든 영혼을 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룻의 생명을 건 효도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요,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로, 그래서 보아스 사이에 누가 납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장면에만 그냥 룻 이야기는 룻이라고 나오고, 다른 모든 데는 모압 여인 룻, 라합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만 라합이라고 쓰고, 다른 모든 데는 기생 라합, 그들의 기생 신분과 그들의 모압 여인 이방 신분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족보를 바꾸었습니다. 가문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룻의 포기와 선택이 룻의 생명을 건 효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룻의 굳은 결심이, 강력한 결단이, 단호한 마음의 결정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의 자손을 바꿔놓았습니다. 나의 신앙의 결단이 내 후손의 모든 미래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친족, 핏줄, 친구, 민족, 나라, 섬기던 우상, 익숙하고 편안한 그의 모든 삶을 포기했습니다. 육적인 쾌락과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당장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익숙했던 습관과 풍습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원하게만 하면 자기의 옛 삶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비난과 천대, 멸시, 무시, 조롱, 비난, 역경, 심리적인 부담, 익숙치 않은 언어와 습관, 그가 겪어야 할 수많은 미래의 역경과 아픔들이 있지만, 비난이 있지만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결심이야말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건 이 룻의 효심과 룻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각오와 결심, 성경 속의 아름다운 한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짧지만 참 의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면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가슴에 담고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함에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건속 자녀들 생업,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